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이번 한 주간의 기도회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기도회의 제목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애매모호할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지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의 죄악, 그리고 그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징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그 실상을 역력하게, 아주 여실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흐름이에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런데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그런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사랑할 대상들을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다. 할렐루야. 119 소방차가 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여러분, 홍수가 뭐가 생각나세요?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죠. 홍수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해서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 없고 삼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셨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즉 너희들을 향한,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만 너희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뜻.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이사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뭐로 시작을 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구유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임자를 알지만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까지 이전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사야 39장으로 끝났다면 그 하나님의 징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 40장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칼빈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이 말씀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적인 사랑들이 너무나 깊이 나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내린 징계를 족하셔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부성애적인 사랑의 의지가 표현되어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벌 내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드러날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나오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죄예요. 우리들의 죄.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즉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그들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킬 만한 죄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우리의 죄악이 동일하게 나와요. 같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5절, 26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너희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도님,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셨습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들어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를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들을 부르시고 그의 모든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27절에 보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속에서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 눈에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지 말아라. 너희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요. 내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그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지 말고 어디에서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도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들은 지치고 쓰러졌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에 절대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법칙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마치 댐과 그 집이 수도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악 때문에 끊어졌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그 파이프라인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면 뭐라고요? 피곤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 어려워.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해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하나 없는 하나님,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런데 네가 나와 끊어져서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네가 나와 연결되기만 하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요 갈급하지만 그 시냇물을 찾았고 목을 죽일 때 마치 그 속에서 생기가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을 더하심이 우리를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혈기왕성하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육신의 능력, 육신의 생각,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아간다 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고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육신의 힘이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의 열심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바로 하나님께 열심, 우리가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며 자빠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혈기왕성해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대번에 곤비하고 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곤비하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바라봐줘요? 항상 믿음 안에 세워져요? 우리들 이 말씀 보면서 힘내지만 이 말씀이 나를 절망하기도 해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권사인데,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아들, 딸이 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지 못해요. 때로는 믿음에 서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성령이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속에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박제라도 피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요한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늘 주님 바라봤지만 여러분, 예수님 재판정에서 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밖에 나가서 3번 통곡했어요. 사람의 열심이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나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에게,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시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서 우리가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겠고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일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감 같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아니면 늘 내 안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세요? 아니면 늘 내 안에 계세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요, 대답들이?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내가 충만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가 내가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고 좀 차갑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바깥 성령님이 내 바깥에 계셨다가 내가 다시 뜨거워지면 들어오고 그럽니까? 아닙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었다 나갔다. 아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은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가 있고 내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예담이가 요즘 보니까 피곤해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덜컹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집사람한테 그래요. 사모한테 그래요. 우리 예담이 맛있는 것 좀 해주자. 근데 제가 벌써 그 말하기 전에 제가 그러면 반찬이 안 바뀌는데 아들이 그러면 반찬이 바뀌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 집도 그러죠. 네. 남편이 힘이 없으면 반찬이 똑같은데 아들이 힘이 없으니까 반찬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면요 성령님 마음이 덜컹하세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할렐루야. 아이고 박 목사 저거 내가 맛있는 것 좀 해줘야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셔요.